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세상과 다른 길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형식적으로 인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뭐 다 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달리기 열풍이 있죠. 저도 달리기 어제 오랜만에 했습니다. 자주 한다고 말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어제 오랜만에 했어요. 어제 밤에 분노에 달리기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 아직까지 피곤합니다. 달리기 열풍이 있는데 오지성 씨라고요. 그 오지 레이서라는 그 사막만 이제 달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지 사막 이런 곳만 마라톤으로 이제 달리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사하라 사막 250km를 이제 횡단을 합니다. 이제 마라톤을 해서 이제 횡단을 하고 그리고 호주의 아웃백 레이스 560km를 9박 10일 동안 그렇게 달려요. 이분은 사막만 달립니다. 그리고 오지만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최근에 쓰셨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막을 달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처음엔 길이 없었는데 내가 지나가고 나니까 길이 생기더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막을 건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은 먼저 마셔야 된다. 목이 마르기 전에 먼저 마셔야 된다. 조금씩 보충을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힘이 들고 또 발이 모래에 계속 빠질 때는 보폭을 줄이고 힘을 빼고 뛰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남겼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도 이 사막을 걸어가는 사막을 뛰어가는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장애물도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막다른 길에 또 가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펼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길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만들어진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내가 가서 만들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하는,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 길을 지금 홀로 걷고 있는 중은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총 이제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끝났고요. 이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 오늘 8장 27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길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삶,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자세,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제자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누구라 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대답 잘해야 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평판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의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너희 아빠 어떤 분이셔? 막 유튜브에 나오던데 어떤 뭐 하는 분이셔? 막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빠를 뭐라고 얘기해? 라고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하는 건지 몰라도 잘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가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야? 물어보면은 뭐 그냥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이같이 생겼다. 뭐 요새 짜증이 많아졌다. 뭐 잘 안 사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막 서슴지 않고 막 아빠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질문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고 계실까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래 지명 이름은 빌립보인데 가이사랴가 붙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영어로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요. 여러분, 이 도시는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헤롯 대왕이 바친 그런 헌납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이렇게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 네로 황제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명예, 모든 업적, 모든 성취,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다양한 호칭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호칭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당신의 명성과 업적과 능력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업적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자기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증명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첫 회사를 입사하고 두 번째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게 맡겨진 그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회사의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막 박수도 치고 그리고 막 어떤 과장님은 목사님 같아 이런 말을 하세요. 그 과장님 제가 목사가 된 걸 아시면 얼마나 까무러칠까요? 예언자 같은 분이셨어요. 아무튼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집에 가서도 막 흐뭇하고 그냥 한 주간은 막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런 칭찬을 어디서 받아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칭찬 한 번 받아놓고 저는 계속 날마다 저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증명해야만 했어요. 또 발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밤을 샙니다. 제가 잘한다는 거를 또 증명해야 되고 또 증명해야 되고 어떤 날은 제가 못한 것 같으면 나 망했어. 나 왜 이렇게 필요가 없는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멀쩡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다 지쳐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자기 증명 때문에요. 그래서 다 번아웃이 옵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기로 완벽주의는요, 완벽주의자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진짜 완벽한 사람들이고요. 완벽주의자는 매일매일 쩔쩔매는 사람들을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매일매일 쩔쩔매요. 왜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실패할까 봐, 실수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나를 증명하지 못할까 봐 매일매일 쩔쩔매면서 내가 그냥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 한 줄 한 줄 지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완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 물어본대요.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요즘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이 질문을 하면요, 완벽주의자들은 대답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망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버려지지 않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소중한 가치를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완벽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완벽을 추구한 사람이고 정말 완벽해지고 싶어요. 모든 점에서 완벽해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쩔쩔매며 살아가죠.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매일매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도감에 살아가요. 했다. 해냈다. 오늘 무사하게 해냈구나. 오늘 늦잠 자지 않고 해냈구나. 이렇게 안도감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기를 증명해라, 너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세상의 외침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고 계신가요?
완벽주의자처럼 하루하루 체크리스트 지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모든 명예와 인정과 모든 업적이 다 총망라된 그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느냐?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거는 너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당신의 명성과 업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 사명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업적과 명성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명성과 업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나 자신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정말 세상에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에 보스니아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사라예보 도시에 그 제과점 앞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2명이 죽었습니다. 빵을 사러 가던 사람들 22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 그곳에 첼로 연주를 합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22일 동안 22명을 위해서 내가 연주를 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폭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 스마일로비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제정신인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저는 첼로로 연주하고 있는데 지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포화 속에서 이 연주를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게 뭘까요? 평화라는 가치요. 평화라는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탐욕스러운 얼굴인지를 드러내고 들추고, 평화라는 가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그냥 나를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증명하는 데 제자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폴 레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요. 이 도덕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세상을 깨워야 된다고. 세상은 지금 다 자기를 증명하느라 바쁜데 우리가 이 세상을 깨워야 한다고, 일깨워야 한다고, 정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재밌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 아시죠? 피리 부는 사나이. 어느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을 다 먹고, 그리고 어린 아기들의 막 귀를 막 그 잘라 먹었대요. 동화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귀를 물고 막 그랬대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이제 데려와다가 이 쥐를 다 쫓아내 주면은 우리가 그 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쥐를 다 쫓아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죠. 여러분, 이 동화를 이 저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영향력 있었던 사람은 이 피리 부는 사나이였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연주를 할 때마다 그 마을의 부조리와 불의와 악과 죄악과 자기 중심성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오히려 그 마을을 일깨우고 세상을 일깨우고 있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놓치고 세상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 가치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은,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은 사실 명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식적인 학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버려져야 한다. 내 사명을,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어당겼다라는 겁니다. 마치 멱살을 잡고 당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왜 고난을 또 겪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고난을 겪었는데 왜 항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늘 고난만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늘 고난만 겪어야 됩니까? 고통만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다, 인간적인 계산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금 가득하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성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고통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한병철 작가가 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로 오늘날 현대사회는 고통을 추방시켜버렸다. 사람들이 고통을 다 외면하고 살아간다. 고통을 낭비라고 여긴다. 고통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긴다. 모두가 다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외면하고 자기의 고통을
은폐하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법인데 고통이 사라진 사회다 보니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참 오해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냥 자기를 부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게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임을 하고 싶어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뭐 가방을 사고 싶어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보통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다 자기 십자가예요. 저희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제 아이들이 십자가입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건 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뭐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 그게 제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기독교는 무슨 맨날 막 고난만 받아야 되고 고통만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찌그러져서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가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멀리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중세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회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회심에 대해서 변질되면서 점점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이렇게 여겼대요. 그냥 무조건 가난해지고 무조건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저는 저 안에 자기중심성이 언제 사라졌는가, 연애할 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제가 자기중심성에서 제가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요,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제가 차가 오는 쪽으로 자리를 바꿔서 아내를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밀고 제가 그렇게 막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어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문 먼저 밀어주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고 제가 따라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자기중심성이 다시 올라오면서 차가 오는 도로에서 서로 밀고, 우산을 써도 옛날에는 제가 다 어깨 막 다 젖을 정도로 아내에게 다 씌워줬는데 이제 서로 막 똑바로 들라고 싸우고, 다음부터 우산 2개 가지고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자기중심성에서 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유난을 떨었냐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누가 집에 손님이 오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제 소독 스프레이 들고, 그래서 누가 오면 뒤로 돌아 뿌리고, 흡연했어 안 했어? 흡연했어? 옷 털고 와. 뭐 이렇게 하고 들여보내고, 그리고 아이가 눕는 그 침대에 맨날 소독 물티슈로 계속 닦고, 또 누워야 돼? 잠깐만 기다려. 막 물티슈로 막 닦고. 그랬던 제가 자기중심성이 다시 올라오니까 애들 침대에 제가 누워있고 애들 책상에 제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언제 극복하느냐?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하고 싶으셨던 가치가 있다면, 내가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내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증명하는 데 애쓰지 말아라. 너희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애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너희의 가치를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증명하고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자기를 증명하느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아가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증명해 주신 분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특히 미션 임파서블을 볼 때마다 울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배신의 배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막 울어요. 그리고 막 탐 크루즈 혼자 막 비행기에 매달려 있고 헤엄치고, 언제까지 저렇게 수영하는 거야? 언제까지 매달려 있는 거야? 막 너무 안타깝고, 막 저의 모습을 막 투영하면서 자기 연민에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이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파이널 레코닝 이걸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엔티티라는 그 AI 시스템이 나오죠. 이 엔티티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세상을 막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AI 시스템에 맞서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탐 크루즈가 이제 긴 여정을 떠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정말 울컥했던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 크루즈가 악당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엔티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엔티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저 그 장면에서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도 우리는 무언가를 느껴요. 여러분,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가치, 이 세상에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가치, 그걸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제자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일깨워야 합니다. 세상을 깨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끌어오르는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것을 내어 던지면서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일깨우는 음악 소리가 될 겁니다. 세상을 일깨우는 피리 소리가 될 겁니다. 세상을 일깨우는 복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3월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또 6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끔 제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있다면 완벽주의입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나를 더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돼.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 연인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난 버려질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증명하라고 하지 마라. 넌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증명했다. 십자가에서 너를 증명했다.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가치라고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증명하셨다라는 복음, 그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나를 증명해 주셨다는 복음, 그 복음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를, 세상이 진정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막이라는 인생길 가운데서, 이 광야라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